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크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한 주간은 동장군이 아주 기승을 부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시베리아에서부터 이런 그 냉기가 또 한반도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건강도 유념하시고 또 수요일 날은 비나 눈이 온다고 하는데 참 눈길 또 빙판길 아주 조심을 많이 하셔야 하고 아무튼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 또 이 길거리를 많이 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능 아니면 하여튼 모자도 쓰시고 이렇게 철저히 이렇게 방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새벽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이제 또 새로운 셋째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두 주가 남아 있는데 이 결산을 잘 할 뿐만 아니라 2024년도를 향한 또 우리가 참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며 승리롭게 또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 민주주의는 소위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박효욱 권사님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걸 따라서 모든 것은 그렇게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커다란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수결이 최선책이 아닐 때가 종종 또 있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다수결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수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진리를 나타내고 정의를 구현하는 일, 이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옳소, 그게 맞소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진리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이 주장하고 비록 참 어린아이가 그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극히 소수가 참여하더라도 옳은 것은 어디까지나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탄 이 배 안을 나뉘는 이 선장과 선주 그리고 함께 타고 있는 이런 선원들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배를 운행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 배의 출항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이 결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순리를 이 백부장이 거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자연의 순리를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순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순리를 역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기서 보면 금식하는 절기, 이 금식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을 가리키는데 이날은 유대인 유대력으로 따지면 디스루월 10월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던 AD 59년에 이 대속죄일은 오늘날로 따지고 본다면 우리 달력으로 10월 5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겨울철이 접어드는 이때쯤 시작을 해서 지중해 연안은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풍랑이 심하기 때문에 참 도저히, 물론 지금이야 배들이 굉장히 그냥 수천 톤급 이러기 때문에 웬만한 이 바람이나 풍랑에는 그걸 뚫고 나가기는 합니다만은 그 당시 배들이 무슨 굉장한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겨울철에 항해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한참 됐습니다만은 선유도에 그때가 1월 달인가 2월인가 제가 집회를 갔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야, 정말 그 배가 그러니까 정기 여객선이 출항을 못했어요. 이 겨울철 바람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신시도인가 이쪽에서부터 소위 말하면 사선, 왜 사선이라 그랬더니 개인 소유의 사선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은 죽음의 선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배, 사선. 그 배를 타고서 그 선유도로 들어가는데 정말 이 파도를 따라서 배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닷속으로 그냥 꼰지는 것 같은, 참 정말 그러면서 제가 여기 이거 조끼, 구명조끼 없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그 배를 이제 선장이라고 해야죠. 하여튼 그분하고 저하고 딱 둘이 탔어요. 아무도 없이. 근데 이제 그분이 좀 없냐고 그랬더니 그거 있지도 않지만 입어봐요. 소용이 없대요. 왜 소용이 없냐고 그랬더니 바닷물이 워낙 차갑기 때문에 들어가지고 몇 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겁이 번쩍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오. 여기까지는 안 갔지만 주님 살려주세요. 어쨌든 내 집회를 가는데 또 그분은 큰 소리 쳤다가,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절대로 배가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근데 아침을 먹는데 이런 정도 왜 못 가냐고 이제 아마 그랬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가보라고. 그래 그분이 또 배짱 좋게 말을 꺼내서 그럼 내가 나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자기가 30년 넘게 이렇게 선유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일을 처음 당했고 자기가 무모한 짓을 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무모하게 내가 갈 뻔 알았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지중해 연안도 이때쯤부터 이듬해까지, 이듬해 2월 초까지 모든 항해가 중지되는, 소위 말하면 이 해항선에서 이제 배 출항을 금지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을 보면 11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죄수인데다가 당신이 뭘 안다고 바울의 말보다는 대다수의 말을 쫓아서 자연의 순리를 어겨가면서 출항을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인 얘기지만 14절의 말씀을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풍랑,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를 당하고 전체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자연의 순리를 깨트려가면서 항해하는 일의 결과가 결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 자연의 순리를, 언제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순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순리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연의 순리를 정하신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전도서 7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인력으로 이것을 펴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곧게 하시는 것을 인위적으로 그것을 굽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런 자연의 순리,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힘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순리를 거역한 결정이 결국은 큰 화를 부르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참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인간의 각종 개발이나 그로 인한 환경 파괴도 결국에는 인간 자신에게 큰 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무분별한 그런 환경 파괴나 그런 그 자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기후 온난화 현상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들이 그 얼음들이 이제 녹아내리면서 지금 기후가 지구 이 온난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1도 올라가게 되어지면 앞으로 엄청난 피해를 또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가장 큰 공해 중에 하나가 이 비행기라고 해요. 이 비행기에서 품어내는 이 열들이 참 엄청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지구촌이 이제 하나다 하는 식으로 어마어마한 비행기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쉴 새 없이 지금 그 하늘에는 비행기가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비행기를 띄우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비행기가 이제 외국에 서로 다 금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 그 정말 하늘 공기가 맑고, 아니 이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때가 가장 이 깨끗했던 그런 그 시기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지구 온난화, 이런 그 환경 파괴, 무분별한 개발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재앙들이 결국 고스란히 이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결과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 선택한 결정은 쾌락을 결국은 선택한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그렇게 가자 이렇게 결정했던 근거가 나오는데,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비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비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닉스로 가자고 했던 진짜 이유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바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굳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비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참 체류하기가 불편한 미양을 떠나서 그야말로 향락이 손짓하고 있는 비닉스로 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일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참 이와 같은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좀 더 편하다는 쪽으로, 기왕이면 편한 쪽이 좋은 거 아니야? 기왕이면 더 편한 쪽으로, 기왕이면 즐겁자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참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어려움을 딱 당하고 나면 모든 핑계는 누구한테 됩니까?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사실은 많은 부분에 문제는 사고는 자기가 다 쳐놓고, 그리고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그래요? 왜 하나님 그랬습니까? 물이 그릇에 방 바닥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접시에다 놨는데 그거를 탁 어떻게다가 발로 찼어요. 그래갖고 물이 다 엎어졌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우 내가 실수했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이 왜 여기다가 이걸 여기다 갖다 놨냐고, 이걸 한쪽에다 놔야지. 참 이렇게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모든 책임은 상대방에게, 왜 그러니까 여기다 놨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참 가만 보면 우리 스스로를 보면 문제는 자기가 다 일으켜 놓고, 그리고 하나님 그때 뭐 했습니까? 왜 그때 그랬습니까? 참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참 좀 더 편해자, 기왕이면 다 엉치마니까 좀 더 즐겁게, 그런 속셈이 결국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참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그렇게 편리 쪽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참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이런 역사성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면서 참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텐데, 그때 나의 이름이 내 앞에 붙는 대명사가 뭐가 될까 참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참 새롭게, 참 옛날처럼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기도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새로워지고, 정말 뭔가 옛적같이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잘하였도다, 우리가 정말 이런 칭찬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이름 석자 앞에 붙을 수 있는 대명사가 뭘까? 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참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무언가 우리가 대명사가 붙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참 우리 스스로도 쾌락을 탐닉하기 위해서 온 본문의 무리들처럼 무리를 하는, 조금 편해져 보려고 했더니, 좀 더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그렇게 무리를 하다가 소위 말하면 그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내가 좀 무리수를 띄었지 해서 그 다음에 참 이런 역풍을 맞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결국은 그런 어떤 쾌락이나 어떤 욕심이나 이런 걸 조금 무리하게 기향이면 하다가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하다가 그만 우리가 인생의 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혼쭐을 나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그 주변에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순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도박하는 것처럼 인생의 모험을 거는 게 아니라 정말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평탄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두어야 하고, 오늘 이 참 백부장의 선택 결정이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백부장이 선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출항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가정에서 모든 그 결정을 내리는 누가 내립니까? 물론 대부분 가장이 그 결정을 내려요. 그 결정을 내린 결과가 오늘 우리 가정에 풍랑을 만나느냐 아니면 순풍으로 우리가 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란,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문제를 일으켜 놓고 책임을 다 전가시킬 게 아니라, 이렇게 된 이유가 원인이 뭐냐, 내 욕심 때문인가, 내 쾌락 때문인가, 내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귀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 욕심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면 혼쭐을 당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다시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쾌락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을 파멸로 결국은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나가다 보면 결국은 잠깐은 흥겹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필경 그곳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아니라 이건 파멸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위험한 길이고 끝내 끝까지 가게 되면 그것은 파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어쨌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쫓아가든 간에 우리는 길이 아니면, 소위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지를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뜻인지
우리가 늘 묻고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돌아가는 것보다 직진으로 가는 게 빨리 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직진으로 가는 것이 잘못하면 위험하다고 하면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모든 범사를. 우리가 대세를 쫓는 것은 소인배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남이야 뭐라고 하든 간에, 또 남이 뭐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오직 우리는 복음과 진리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굳게 서리, 굳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우리가 굳게 서서 오늘 또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다 되시고, 또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금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자연의 순리를 우리가 역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자연에 참으로 순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고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의 주님 말씀 앞에 순종을 위한 선택인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가 쾌락을 위한, 내 유익을 위한 선택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분별해서 오늘 또 주의 뜻을 따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견고하게 서서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이면,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여 멈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때에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며 잘 정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과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희들의 진로와 진학과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승진과 결혼과 또 하나님 임신과 출산과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건강과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가 없고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